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 첫 페이지 신약 성경을 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두꺼운 구약 성경이 끝나고서 신약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지? 근데 제목이 마태복음이래요. 마태복음? 마태는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레위 사람이네. 근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편지를 쓴 거지? 누구한테 글을 남긴 걸까? 유대인들에게 글을 남겼구나. 근데 유대인들이 이 신약 성경의 첫 장을 보면서, 첫 성경 말씀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또 사모하면서 자기 국기에 다윗뼈를 그려놓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가 쓴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는 게 뭔가? 그것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그 복된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들은 병 고쳐준다, 물질 준다, 사업 잘 되게 해준다, 이런 게 우리에게 복음인 줄 아는데요. 물론 그것도 반가운 소식이는 하지요. 그런데요. 그게 있어도 절대 기쁘지 않을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슬픔을 줘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복음서가 시작되면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런 말씀이 써 있는데 결국 누구 이야기를 하나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지? 우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봐서 알지만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처음에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 복음 자체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잠깐만,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데 뭘가 가까이 왔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뭘 가까이 오고 멀리 가고 이런 게 있지?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우리의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자녀를 만드신다는 심정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해서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천국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천국이 있어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변질이 되고,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도 내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마음이 상해서 주님을 떠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시작해요. 근데 이 배경이 어떠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다 버리고 하나씩 떠나가는 과정이에요. 이미 벌써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거고요. 베드로도 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그러니 잠깐만, 우리가 예수님 좋아서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가 곧 죽으러 간다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야, 너희가 근심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너희 하나님 믿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알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너희가 나도 믿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참 많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분이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만약에 거할 곳이 없었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세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천국 가야 된다. 아마 내가 여러 가지로 너에게 일렀을 거야. 그런데 그 천국은 죄가 없어야지 가는 거야. 근데 너희가 죄 없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해줄게. 내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천국이 다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천국.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완전히 죄 사함의 용서를 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내가 죽으러 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죽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나의 의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한다면 내가 지금은 죽으러 가지만 다시 올 거야. 나는 재림지로 다시 와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할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주님은 지금 그 나라를 주시고 싶어서 누구까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까지 보내시면서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회개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벌써 다 있는 천국, 이미 벌써 다 준비해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나라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야. 근데 죽으시고서 다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부활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무엇을 입고 태어나야 돼요? 이 땅에 육신에, 이 사람과 똑같은 육의 몸을 입고서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나심의 역사가 어떤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갑자기 생긴 말씀도 아니고요, 지어낸 말씀도 아니고요, 구약 성경 내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미 벌써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언제 약속하셨나?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약속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너 자체가 복이 된대요.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13장 15절에서 또 약속하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언제까지 이른대요? 영원히 이른대. 영원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이 육체가 다시 죽고서 부활해도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래요. 잠깐 잠잤다가 깨어나는 거래요. 그래서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고요, 이삭에게도 약속했어요. 창세기 26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삭과 야곱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들어가나? 이 말씀은요,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전하는 내용이에요. 내 왕위가 뭐가요?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대요. 이 땅에서 너 자손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성경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대요. 유다가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어요. 유다는요 3절에 굉장히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며느리 다말과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거는요 족보라고, 어머 얼마나 멋진 족보가 있을까? 보면서 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면서 막 계보를 따져가는데, 와 요셉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유다에게서, 그것도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그 자녀로 족보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4명이 나와요.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여기에 밧세바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요. 밧세바는 이름도 오르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라합은 제대로 된 여자인가? 아니에요. 지금 다 이방 여인이에요. 라합은요 가나안의 술집 기생이었어요. 정말 창녀였어요. 근데 그가 모든 자기의 삶을 접어놓고요 하나님 백성의 소문을 듣고서 그 백성들의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나라에 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걸면서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어요. 룻은 어때요? 모함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를 보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두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오벳이 나오고요. 또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요. 근데 다윗도 성경에서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도 굳이 우리아라는 이름을 왜 썼죠? 우리아는 충신 중에 충신이었어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의 죄악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1절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요시야를 낳고, 근데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그래서 요시야 아들이 4명이나 있어요. 근데 그 4명의 아들은 다 생략하고 여고냐라고, 여고냐가 여호야긴이라는 이름하고 동일 이름이에요. 여호야긴과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돼요. 그렇다면 잠깐만 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 메시아라 그러는데 그의 계보를 따라갔더니 수치스러운 여자들 뿐이고 이방 여인들 뿐이고, 그리고 뭐라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 아이고 이거 완전히 패망한 족속이네, 멸망한 백성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요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약속을 이룬다. 근데 그 약속은 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만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 너희들이.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도 나는 너희들을 그곳에 옮겨서 나의 약속을 이루었다. 그래서 여고냐는 또 누구를 낳고 스룹바벨도 낳고 사독도 낳고, 그리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족보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누구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아멘. 근데요 계속 낳고 있잖아요. 이 낳고를 쓸 때는 능동태로 써요.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가 낳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럴 때는 수동태가 돼요. 마리아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낳고 싶어서 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시게 된 거예요. 수동태로.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총 정리하는 내용이 17절인데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래요. 우리는 사실 궁금하지도 않아요. 14대가 되는지 24대가 되는지 상관도 없는데요.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또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에 또 그리스도까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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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를 왜 기록하셨냐면 다윗, 그 이름의 초성이 다비드가요. 4, 6, 4. 우리는 숫자가 1, 2, 3, 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이 숫자예요. 그래서 다비드 이름은요. 4, 6, 4. 그래서 총 몇이 되냐면 14가 돼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위를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까지의 대수가 14대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인데 이것도 나의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내가 옮겼어. 하지만 그 옮겨서 이 나라가 없어지거나 내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너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14라는 숫자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회복하는 이 내용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불순종으로 잠깐 주님의 진노가 있었지만 그것이 진노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으로 주님께서 마치심이 되셨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4대요, 14대요, 14대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14대, 14대, 14대가 끝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오늘 우리가 그 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셨구나.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잠깐의 비극이 있었구나. 그렇지만 주님의 그러한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을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구나.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말씀대로 이루시고요. 그 일을 그 말씀을 누가 친히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육신을 보니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큰 역사를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예요. 근데 누가 처음부터 순종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 있는데 아니에요. 요셉도요.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잠깐만.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한 동네에서 어렸을 때보다 봤는데 저렇게 조신한 저 마리아가 잠깐만 왜 임신을 해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성경은 남편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래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와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것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아들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끊으면 안 돼요. 사람은 아무리 의롭다 그래도 지금
이 성경 19절 가운데 제일 의롭다고 여길 만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의로움 때문에 누구의 큰 역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의 의 때문에.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의롭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에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꼭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마리아하고 헤어지기만 하면 돼. 그렇겠지만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양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가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 일을 생각하다가 잠깐 잠이 깜빡 들었나 봐요. 그 잠 속에 꿈결에 현몽은 뭐냐면요, 꿈을 꾸다가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어요. 요셉아, 너 다윗의 자손 요셉이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셉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요셉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요셉의 아버지는요, 그 맞단은 야곱을 낳고 이랬을 때요, 야곱의 아들 요셉아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지금 주의 사자가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너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요셉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래요. 그 이름 예수의 뜻이 뭐래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요,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 많은 선지자 모세를 통하고 많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요셉이여 잠자다가 깨어났어요. 이것이 무슨 이게 이런 꿈이 있지? 자기가 이 꿈을요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해요. 아멘.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끊고자 했던 그 마리아 아내를 데려와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를 낳기까지요 동침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늘 함께 하는데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한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요, 그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이름 자체, 예수의 이름에 속해 있는 그 뜻이요, 자기 백성. 그러면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 백성의 왕이시라는 거. 아멘. 아멘. 근데 그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죄에 빠져 있어요. 그 죄에 빠져 있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래요. 왜 구원하신대요? 왜 하늘나라 가서 뭐 한다고요? 임마누엘 하고 싶어서. 임마누엘.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래요. 영원한 천국에 왜 가고 싶으시대요?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고요, 영원의 시간에서 동일해요.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근데 지금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가 자기의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아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크신 역사를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의로운 요셉도
마리아하고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다음에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100% 순종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크신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만 그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나요? 아니에요. 마리아도 똑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요, 모두가 다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보며 그 뜻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은 누가복음에 나와요. 1장 26절을 보면요, 여섯째 달에 그러는데요, 이미 벌써 엘리사벳이 임신한 후에, 그도요 나이가 너무 늙어서 임신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다가 잠깐 벙어리가 됐고요, 엘리사벳은 임신한 것이 너무 기뻤지만 약간 창피해서 산속에 숨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임신했다는 것을 알릴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나타나서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어요. 그 처녀 이름이 뭐래요? 마리아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너무 깜짝 놀래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마리아가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요,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는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31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32절 33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구약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통해서. 왜 요셉의 역할이 중요하냐면요, 이때 처녀가 임신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약혼자가 고발을 하지요. 자기가 임신한 게 아닌데 고발을 하면 이 여자는 돌 맞아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 태 속에 지금 누가 있는데,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요셉의 역할도 너무 요셉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보호가 누구를 보호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호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역할은 정말 너무 수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마리아도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자기가 임신을 해? 잠깐만, 이거를 누가 믿어줘? 아니, 이런 일을 자기가 얘기한다고 누가 믿어주겠어? 이런 일은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 견디기는, 자기 혼자 견딜 수는 있지만 이 얘기를 어떻게 요셉한테 한다고 요셉이 이거를 이해를 하고, 사람들이 자기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누가 이해하고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래서 얘기해요. 아니, 내가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러면서 예를 들어줘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 아니, 내가 지금 사내를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이 어디서, 아니 무슨 인사를 그렇게 해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런데요, 견딜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해줘요. 너 친조 엘리사벳 있지? 그가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임신했다? 본래 임신하지 못했다 그랬잖아. 너 다 알지? 소문 들어서. 근데 지금 임신한 지 6달 됐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37절 같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엘리사벳 나이가 든 사람도 주님께서 행하시면 역사하시면 임신이 돼요. 나이 든 사람이나 아니면 홀로 남자를 알지 못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나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늙은 사람에게 임신하는 것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일이 너무 쉬워요.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이 어렵겠어요? 처녀가 잉태하는 게 어렵겠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게 어렵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다 이루세요. 말씀하시면.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성령께서 그 일을 집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해요. 사람을. 아무리 처음에는 놀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나 그런 일 잘 감당 못해요.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실 때에 그 설득 앞에 아멘, 아멘 그렇게 반응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38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만세부터 만세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데도요.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같이 동력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주님의 사람. 이 땅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모두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요셉 봐요. 의로운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 아멘 할 때 아마 이때 성령으로 잉태됐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리아가 저 원하지 않아요. 노 땡큐. 저 사양할래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또 찾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멘,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네. 천사가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성령까지 보내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그곳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으로의 동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